자, 안녕하세요. 붓다로드 삼국유사 지금 탑3편 중에서 이제 어산부령, 만어사와 관련된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산부령 같은 데는 그런 거는 참 재밌어. 내용상으로는 그거예요. 만어산, 물고기가 가득한 산이 있대. 네, 물고기가 가득한 산. 요 만어사 이런 데 가보셨어요? 돌이 드러나 있는데 그게 균열들에 의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사람 몸통만한 정도로 해서 쭉 깨져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물고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전설이 나오기 시작하는. 곳곳에 있습니다. 곳곳에. 예, 곳곳에 있어. 그래서 이 만어산이 있는 데가 밀양이고 인근에는 김수로 왕의 가야가 있대. 가야가. 그래서 이게 가야가 한문으로 가락국인데 요 스토리와 관련해서 이제 가락국이라고 하는 게 인도에서도 그런 지명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또 이야기를 막 섞어서 가는 거예요. 뭐 김수로왕 허왕홍 이야기 보면 그건 중인도의 아유타국에서 시작되는 설하고 이거는 북인도 또 설화랑 또 붙여서 뭔가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성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었던 신성한 것들을 끌어오는 명칭에서 비슷하게 만들어서 끌어오는 구조. 가장 어떻게 보면 초보적 구조입니다. 이게. 그래서 김수로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옛날 얘기다. 2000년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5명의 나찰녀가 있었대. 나찰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람을 홀려서 약간 잡아먹는 그러한 사이렌 같은 그러한 거예요. 스타벅스. 그렇게 그러니까 인도 토착신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식으로는 약간 도깨비 뭐 이런 과들입니다. 그런데 저 나찰이 어떻게 보면 약간 떨어지지. 그래서 천룡팔부 안에는 못 들어. 천용,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 건달바, 야차. 근데 야차하고 나차라고 비슷한 과인데 야차보다도 한 끗 정도 떨어져. 이게 조금 올라갔으면 얘가 들어갔을 수도 있어. 나찰이 들어갔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사람 잡아먹는 귀신인데 어떻게 보면 토착 신앙들에서 약간 원시 주술적인 어떤 뭐 토템이나 애니미즘이나 뭐 이런 것들이 변형되는 거예요. 변형되는 거. 그래서 일본어로 말하면 오니 도깨비 뭐 이런 식 뭐 그런 개념들 북유럽어로 말하면 트롤 뭐 이런 식 개념들하고 유사한 거라고 보시면 돼. 뭔지 너는 아느냐? 나도 잘 몰라. 그런데 미술 작품으로 남아 있는 걸 보면 오 늘씬합니다. 그래서 절에서 사람들을 호릴 수 있나? 그래서 이 나찰이 5명이 동룡과 서로 이렇게 썸을 타고 있었대. 동룡 한 명과. 이게 재앙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4년간 비가 내리고 번개가 치고 이러면서 농작물이 흉작이 드니까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로왕도 이게 뭐 이런 주술이나 이런 쪽에 대단한 뭐가 있으니까 그래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안 먹히더래. 쟤네가 훨씬 센 거지. 수로왕보다. 그래서 부처님께 기도를 해서 정리를 했더니 나찰이 오계를 받고 개과천선했대. 오계라는 게 살도 운망주잖아. 살생하지 말라.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용하고 헤어지네.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 이렇게 5가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찰들은 항복을 했고 이게 동룡은 어떻게 됐는지가 안 나와. 동룡은 그냥 이 용의 권속들 그러니까는 물고기 이게 조금 재밌는 설정인데 동룡은 사실은 이거는 킹코브라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서 나오는 동굴 모티브가 나오는 거고 굴 같은 데 살지. 동굴 모티브가 나오는 거고 독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독하다라 독사니까. 그리고 인도용의 특징이 분노를 못 참는다.
뱀이 이렇게 화내면 씩씩거리거든. 그 사실은 지도 쪼려서 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다가오지 마. 물 수 있어. 예전에 타짜 영화에 보면 쏠 수 있어. 김혜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지. 그게 엔간하면 하지 마라는 뜻이지 진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뱀들은 인간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 물어봐야 독만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뱀을 이해해야 되는 게 위협적이라고 생각해서 무는 거지 죽이고 싶어서 물지 않는다는 거죠. 먹지도 못할 때 독을 소비해버리면 진짜 위험할 때 내 방어 체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 방어력이. 내 공격 무기인데 한꺼번에 써버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물의 신 같은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동아시아로 넘어와서는 물고기의 리더 용왕 이렇게 서유기에 나오는 그런 용왕으로 완전히 정착을 하거든요. 인도에서부터 용왕이라는 개념은 존재해요. 용왕 존재해. 그래서 뭐 사가라 용왕, 뭐 8대 용왕 해서 법화경 같은 데서 나오죠. 뭐 덕차가 용왕 뭐 이래갖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 물고기 떼들이 있죠. 그 물고기 떼들은 전부 다 돌로 변했대. 그게 조각 난 돌들이 이렇게 물결처럼 흘러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사실은 쓸려 내려갑니다. 실제로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물에 쓸리고 그 정도는 아니고 돌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쉽게 쓸려 내려갔어. 근데 지형상 쓸려 내려가요. 땅도 움직인다니까 오랜 시간을 경과하면 그렇게 해서 쓸려 내려가는 구조고 걔네들이 어떻게 보면 이 물고기가 변화된 돌이래.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이런 이야기를 볼 때 우리는 언제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문제를 일으킨 건 나찰, 복룡이야, 용왕. 나찰은 개과천선했대. 그래서 뭔가 해결이 됐고 동룡은 사라졌어. 더 이상 이야기가 안 나와. 물고기는 뭔 죄냐? 물고기 내가 뭐 한 것도 없는데 왜 갑자기 내가 이제 이렇게 생각이 지금 바뀌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야기가 1차적으로 끝이 나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불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그림자가 보인다는 게 있어요. 부처님 그림자가 보인다는. 그래서 또 다른 하나의 이야기로 또 들어가요. 부처님 그림자가 보인다. 이러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북천축, 서북인도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서북인도 쪽. 가락국에 이거는 인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부처님 그림자, 불영굴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 그림자 이야기하고 세 가지가 이 동네가 굉장히 같다라고 적혀 있어. 그러니까 저게 만어사와 관련된 사찰 연기문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사찰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우리 절은 뭐가 이렇게 대단해요 라고 하는 기록을 한 거야. 그리고 이 만어사가 창건된 건 118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고려시대 때 창건이에요. 그리고 그 주변에 지형과 관련해서 스토리가 나오는 거죠. 마치 영동의 반야사 그 돌이 이렇게 흘러있는 모습이 호랑이 같으니까 호랑이에요 라고 말하는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야. 있는 지형, 있는 형태들을 신화적 요소로 어떻게 보면 설화적 요소로 편입시키는 구조예요. 그래서 인근 양산에는 이게 밀양이니까 인근 양산에는 동룡이 숨어 있대. 동룡이 숨어 뭘 얘기하는 거야? 통도사 얘기하는 겁니다. 통도사 구룡지에 9마리 용이 있는데 그거를 제꼈죠. 9마리들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자장률사가 어떻게 해결했다고 나오느냐? 5마리는 오룡동으로 쫓아내고 그 다음에 삼곡동으로 또 3마리를 쫓아내고 한 마리는 항복받아 가지고 거기 그 구룡지에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용산다는 이야기도 여기도 존재한다. 그게 인도에만 있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제가 보기에는 그냥 억지로 맞추는 것 같은 이런 식으로 맞추면 뭐하고 비슷한 거냐면 사람 처음 만났을 때 어디예요? 어디 출신이에요? 그 다음에 뭐 어디 학교 나왔어요? 뭐 이렇게 하다가 한 10개 정도를 물어보면 겹치는 게 있어.
아유, 우리가 보통 인연이 아니네. 그런 느낌이야. 그런 느낌. 딱 그런 느낌. 그래서 그냥 그러려네. 자기네 절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쓴 거니까. 그리고 구름이 강가에서부터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산정까지 올라간대요. 해문가 싶기도 하고. 근데 강물이 사실 저렇게 올라가는 거는 제가 못 봐서, 바닷가 절 같은 경우는 이게 밀고 올라오는 게 보이죠. 쫙 올라오죠. 야,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저도 그런 절들에서 조금 이렇게 구경을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자고 나니까 뭐 이렇게 차고 올라와요. 근데 올라오는 게 보이더라니까. 이렇게 쫙 밀고 올라와. 저게 뭔가, 근데 거기서 음악 소리가 난대. 음악 소리가 난대. 안개 속에서 음악 소리가 날까? 뭘로 해석해야 될까? 모르겠어. 모르겠어. 근데 저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만화사하고 연결해서 하면, 그냥 만화사랑 연결해서 스토리를 구성을 한다면, 저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저 돌들이 이렇게 쪼개져 있거든요. 이렇게 얼기설기. 거기에 습기가 붙고 바람이 불면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울립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 돌들이 조금 우는 돌이거든.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 두드리면 이렇게 뭐 쇳소리 나고 이런 거 TV나 이런 데서 못 보셨어요? 두드리면 이렇게 쇳소리 나고 뭐 이런 거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부처님 그림자가에 나오는 그 서북 쪽에는 또 뭐가 있냐면 반석이 있대. 조금만 이렇게 큰 이렇게 돌이 있대. 예. 그게 인도에 있는 부처님께서 가사를 빨던 그 돌하고 같은 돌. 이게 난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아무리 뭐 이렇게 쉴드를 쳐주려고 해도 쉽지 않아. 근데 인도에는 저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가사빤 돌 이야기. 예. 그래서 그 돌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설정이 약간 달라서 그래요. 인도에는 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빨래하는 방식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 빨래를 하냐면 옛날 방식이에요. 옛날 방식. 내 옷을 빨아야 돼. 모든 꼬맨 곳을 다 해체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빨래터에 가서 우리도 빨래판 같은 거 있죠. 돌이든 뭐 빨래판이든 그런 게 있어. 그러면 그 위에서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방망이로 두드리고. 인도는 옷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둘둘 마는 거죠. 그래서 옷 자체를 말아서 돌에다가 두드리는 방식을 씁니다. 이 방식과 연유해서 뭐가 나오냐면 돌에 이 천무늬 같은 게 새겨져 있는 그런 걸 보고 이게 신령한 빨랫돌 이런 식의 설화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걸로 친다 그래서 돌이 패인다는 생각은 잘 안 해. 물론 뭐 수천 원 동안 치면 패이기도 하겠지. 근데 거기에 문양이 새겨질 수는 없는데 이제 신령한 이적이 있으면 문양이 새겨진다는 거지. 문양이 어떻게 새겨질까? 수석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석.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식의 돌들이 있어. 예, 그러면 이제 스토리를 만드는 사람들이 그렇게 쳐서 특히 이제 부처님이나 이런 분들이 치면 거기에 그 문양이 그대로 새겨진다. 이해가 됩니까? 그런 식 비슷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설화해요. 천주교로 얘기하면 토리노의 수위 이런 거랑 비슷한 거지. 예수를 감쌌던 마사포라고 생각을 하고 끊임없이 그 성당에서 약을 팔았지. 그런데 탄소연대 검증을 해보니까 중세 거지. 중세에 어떤 놈이 만들었지. 근데 그거 이렇게 사진 보면 진짜 그럴듯해요. 왜 그러면 그렇게 그럴듯할까? 정성 들여 만들었지.
형성들에 만들었지. 제가 문화재 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재도 마찬가지예요. 전문가도 모르는 만들어내는 방식도 있다니까. 진짜 이게 뭐야? 정성 들여서 만들면. 그래서 후진국 같은 데를 갔을 때 물건이 괜찮은데 싸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진품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진품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가짜로 그 정도를 만들면 힘들어. 이게 단가가 많이 들어. 그러면 진품을 그렇게 싸게 어떻게 팔 수 있습니까? 파오잖아. 걔 파왔잖아 지금. 파오면 값이 싸죠. 걸리면 재표갈 수 있으니까 싸게라도 팔고 가야죠. 아니야, 상황이 그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재밌어.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으로는 싼 게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싼 게 그럴 수도 있다니까, 거꾸로.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스토리는 그렇게 돌에 문양석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돌 자체에 결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색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그 수석 이런 것 좀 이렇게 보시면 그런 게 생각보다 이게 천연적으로 이런 식으로도 돌들이 나와요? 라고 할 정도로 진귀한 것들이 있어. 그런 게 바닥에 깔려 있으면 이제 돌 두드리다가 이렇게 했어요. 라고 해서 누군가가 이제 퍼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악의적으로 퍼뜨리는 경우도 있고 그 지방 전설인 경우도 있고 그게 전설로 내려오다가 종교나 이런 것과 만나면 그러면 우리 뭐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토리노 수이 같은 경우는 좀 악의적으로 약간 악의적으로. 그래서 교황청 자체에서도 얘기했죠.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공식 발표까지 했어요. 공식 발표까지.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 그런데 이련이 확인을 해보니까 이련이 확인했는지 안 그러면 딴 사람이 확인했는지 보니까 이런 거는 모르겠고 나 잘 모르겠고 두 가지는 확인이 가능하다 이렇게 써놨어. 저거는 그 절의 기록에 나오는 이야기고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보니까 거기에 있는 이 돌들의 3분의 2가 금과 옥 소리가 나더라. 두드려 보면 돌끼리 두드려요. 거기 가보면 이렇게 그럼 이게 띵띵띵 틱틱 소리가 나는 게 아니고 띵띵 소리가 나거든. 금 소리가 난 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금과 옥 소리라고 하는 거는 맑은 소리라는 뜻이에요, 보통. 금끼리 부딪힌다고 뭐 대단한 소리가 나?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 대단한 소리가 날 것 같아? 그런데 이제 맑은 소리, 맑고 부드러운 소리라는 정도의 의미예요. 그 두드리는 거 이런 거 영상이나 이런 거 안 보셨어요? 안 그러면 가서 안 두드려 봐. 거기 어디 두드리면 소리 났는지 다 알아. 왜? 가보면 많이 두드린 데는 이렇게 허옇게 돼 있어. 사람들이 다 두드려 놨어. 그래서 저거는 이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저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돌의 경도가 강하면 이게 약간 금속성 소리가 나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도자기도 옹기예요. 예를 들어서 항아리예요. 그러면 두드리면 틱틱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이게 도자기예요. 그러니까 도자기 이런 컵 말고 진짜 커피잔 같이 좀 얇게 해놓으면 이게 쇳소리 나죠. 유리나 이렇게 쇳소리 나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경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또 하나는 중간에 공간이 있는 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겉에는 멀쩡한데 속이 비어있지. 공갈빵이지. 그걸 두드리면 공명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북 같은 소리가 납니다. 그런 거는. 하나는 쇳소리, 하나는 북소리. 그리고 그거는 아마 용암이 녹을 때 용암이 이렇게 바위 같은 거를 만들어낼 때 하나의 결로 만들어졌느냐 아니면 이게 여러 가지 좀 이물질도 많고 이게 섞였느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소리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소리가 난다. 그거는 확실하다. 또 그리고 불형이 있는데 부처님 그림자가 있는데 멀면 나타나고 가까우면 보이지 않는다. 이거는 다 똑같아. 공통점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는 멀면 또 노안이라서 안 보이고 가까우면 가까워서 안 나타난다 하고 환장하지. 합리적으로만 보면 사람은 자기가 익숙한 형상으로 보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물체들이 이렇게 조합을 이루었을 때 사람 형상 같은 걸 잘 찾아내.
그러니까 설악산 가는데도 뭐 큰 바위 얼굴 이렇게 바위가 옆으로 뭐 이렇게 있어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 불령이, 저도 저 불령이 어떤 불령을 얘기하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불령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거는 지금 현장 스님이 얘기하는 저 불령이에요. 저 불령. 지금 이제 앞으로 얘기할. 그리고 그 불령은 흥미롭게도 동굴 속에 있어. 동굴 속에 있으면 이게 빛의 각도나 이런 거하고는 좀 달라. 지금 상황 자체가 달라. 동굴 속에서 보인다는 얘기는 자체 발광을 해야 될 수 있다는 거고, 저도 불령굴에 가보긴 가봤어요. 저 불령굴,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저 불령굴에 간 거는 아니고 인도의 전정각산에 불령굴이 있어. 인도 가야산에 전정각산에 불령굴이 있거든. 거기에 보면 원래 스토리는 그래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려고 그 굴 안으로 들어갔어. 그런데 앉아서 이렇게 계시다가 여기가 아닌갑다. 이래서 이 산이 아닌갑다. 그래서 옮겨가. 그래서 전정각산에, 정각을 얻기 전에, 깨달음을 얻기 전에 간 산. 그래서 거기 잘 안 가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 불령굴 이야기가 너무 궁금해서 그 불령굴 보러 갔어. 저는 답사 리더니까 내가 짜기 나름이니까 이거 넣어주세요. 이러면 들어가거든. 그래서 갔어. 그래서 거기 이제 얼마 주면 가마 타고 가. 이렇게 양쪽으로 거는 가마가 있어. 대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양쪽으로 걸어서 이게 되게 재밌어. 중국 가마하고 달라. 중국 가마는 이 두 개를 양쪽 이렇게 걸고 가는 가마고, 이거는 한쪽으로 거는 가마예요. 그래서 휘청휘청하는 게 재밌어. 가마 없어도 돼. 뭐 그렇게 위험한 거나 이런 거 아니야. 그냥 재미로 한번 타볼 만해. 재미로 한번 타볼 만해.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 불령굴 거기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이 여기 아닌갑다 이렇게 해서 나가려고 하니까 그 안에 용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동룡. 그래서 가지 마시라고. 잠깐만 가지 마시라고. 여기에 계시라고. 이랬더니 부처님께서 그러면 내가 지금 가야 되니까 내 그림자를 남기겠다. 그래서 그림자를 벽에다가 탁 찍어줘. 그래서 그 용이 그 그림자를 보면서 이렇게 언제나 환희심에서 잘 살았다. 그게 그 전정각산 불령굴 스토리예요. 그걸 내가 보겠다. 도대체 이런 식의 스토리가 나오는 거는 굴에 무슨 무늬가 있거나 뭔가가 분명히 있을 거다. 중국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예전에 가면 그 달마동 쪽에 그 달마석이 있어요. 그 돌에 달마가 새겨져 있다. 천연. 저는 그 돌 봤는데 달마 못 찾았고요. 어느 순간부터 그 소림사에 가보면 그 돌 없어졌습니다. 누가 가갔나? 그 상당히 큰 돌인데, 이만한 돌이었는데, 그거 누가 움직일 수 없는데. 그래서 뭐 그런 게 있어. 그래서 기대를 품고 갔는데 티베트 스님들이 거기 티베트 사찰이 있거든요. 얼마나 그 버터 기름을 또 태워놨는지 그 굴 안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끓음이 한 이만큼은 끼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옷이든 뭐든 조금만 닿으면 절단 난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약간 인등 같은 거, 그걸 버터 기름으로 막 하는데 밝기도 하고 냄새도 더럽게 나고 끓음 많고, 부처님이 계시다가도 가겠다 내가 그랬다. 그리고 어두워야 뭐 그런 게 좀 보일 건데 저걸 끌 수도 없고, 참. 그래서 기회 되면 나중에 그 끓음을 한번 벗겨내면 뭔가 스토리를 대충 알 수 있지 않을까? 그 돌의 결과 관련됐거나 형체와 관련된 어떠한 것들이 사람이 보는 방향에 따라서 뭔가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전정각산 불령굴 이야기보다 훨씬 영험한 불령굴 이야기가 이 아프가니스탄 불령굴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삼국유사에도 관불삼매경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도 보면 5 나찰과 동룡이 4년간 재앙을 내렸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거기에 상주하시기를 청하니까
동룡 석굴을 동룡이 이렇게 석굴에 산다.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그게 킹코브라에서 굴에 산다라는. 왜 굴에 살까? 왜 뱀인데 굴에 살까? 습한 것도 있고 인도는 너무 더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추운 데서 따뜻한 데로 나와야 되고 걔네는 항온 동물이 아니잖아. 변온 동물이잖아. 그러니까 밖에 너무 더우면 추운 데로 들어간다니까. 찬 데로. 그래서 이제 굴에 이렇게 사는 거고 거기서 이제 동룡이 여기도 이제 다 오개를 받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동룡이 이제 부처님이 안 계시면 내가 독한 마음이 자꾸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러면 네가 그 굴을 나에게 빌려줘라. 내가 1500년 동안 여기에 머물겠다. 이러면서 그림자를 박아놨대. 이 이야기를 보면 지금 가면 없겠다. 지금 가면 없겠다. 이런 걸 보고 전문 용어로 유통기한이 지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근데 이런 거를 다 찾아낸다는 게 재밌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봐도 뭐가 나오냐면 이게 이제 주석들을 다 달아놓은 거거든요. 해교의 양고승전에 보면 해원 여산해원이에요. 해원이 월지국의 나갈가성 그러니까는 저 아까 얘기한 이 가락국이에요. 이것과 비슷한 용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요 이야기랑 비슷한 것 같다. 또 법현의 불국기 고승 법현전입니다. 공식 명칭은. 거기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온다. 대당서역기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 라는 이야기를 써. 그런데 자은전 얘기는 안 써. 아마 자은전을 안 봤던 모양이에요. 자은전은 내가 제 현장 선생님 전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 대당서역기에는 뭐라고 나온다고 하냐면 목동이 유제품을 짜서 그러니까 젖을 짜서 임금에게 진상을 했는데 임금이 하루는 트집을 잡고 저 박았는가 봐. 그랬더니 목동이 내가 다음에 태어나서 너를 조지겠다. 이렇게 악심을 품고 자살했대요. 그래서 동룡으로 나중에 다시 태어나서 재앙을 내리고 뭐 이런 스토리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나중에 풀어주는 게 부처님이 이제 그걸 다 풀어주고 그렇게 그림자를 남겨서 그 동룡이 진정하게 반려견 키울 때 기다려를 시전했다는 거죠. 기다려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 악심을 잠재우고 재앙을 풀어줬다 라는 스토리고 제가 말하려는 이 자은전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련 스님과 그 그룹들은 이걸 못 찾았어.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이제 나 배운 사람이라니까. 아프가니스탄 서남쪽에 등광성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거기에 불영굴 부처님이 나타난대. 그러니까 현장 스님이 구법 여행을 가다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보고 싶어.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에 산적이 나오기 때문에 중간에 산적이 출몰하기 때문에 가면 죽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나는 죽더라도 그게 부처님을 꼭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기하니까 노인이 그거를 그러면 내가 길을 좀 가르쳐 주겠다. 그리고 나중에 젊은 사람이 그 인도자로 가. 인도자로 가는 과정에서 아니나 다를까 산적 5명을 만나. 그렇게 해서 죽을 뻔했는데 산적이 나타나니까 바로 머리를 벗고 모자를 벗고 나는 승려고 없다. 없다. 이걸 먼저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런 여기 산적 출몰한다는 얘기 못 들었냐? 그랬더니 나 들었다. 그런데 왜 위험한데 네가 왔니? 이랬더니까 산적이 서울 말을 쓰네. 너 왜 왔니? 이렇게. 그러니까 서울 산적인갑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부처님을 친견하러 왔다. 불영굴에서. 그래서 그 간곡함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한번 가볼까? 이렇게 됐어요. 뭔데 이렇게 중국에서부터 와가지고 이렇게 하지? 한번 가볼까? 그렇게 갔어. 그랬더니 그 인도하는 사람이 동굴 안으로 들어가면 어두우니까 한 50보 정도 가면 벽이 나올 거다.
한 50보 정도 걸어가면 벽이 나올 거다. 벽에서부터 뒤로 뒷걸음질 쳐서 어느 정도 거리를 벌리면 부처님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재면서 갔더니 그러니까 한 동굴 길이가 한 50m까지는 안 될 거고 보통 한 25m나 뭐 이렇게 되겠지. 사람의 한 보 정도가 1m까지는 안 되잖아. 한 20m나 한 25m 정도 되는가 봐요. 그냥 추정으로. 왜냐하면 현장이 실제로 50보를 재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벽이 나타났대. 그러니까 안 보인다는 설정이거든. 지금 분명히. 이렇게 해서 그걸 보려고 했더니 안 보이더래.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보이긴 뭐가 보여. 그래서 100배를 했대. 절을 하고 승만경에 나오는 찬탄문 같은 걸 가지고 계속 부처님을 칭탄을 하고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안 보여요. 그리고 다시 100배를 하니까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게 처음에 바루만큼 됐다가 나중에는 쟁반만큼 이렇게 커지더래. 빛이 나오더래. 그래서 다시 200배 코를 해가지고 절을 하니까 총 400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연화자대에 앉은 모습으로 좌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보살들하고 성문승과 같이 나타나서 보이더라. 그런데 연화자대 밑에 쪽은 뚜렷하지 않아서 잘 안 보이더라.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거는 가사색이 적황색이더라. 빨갛고 노란.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할까. 주황빛보다 조금 더 누르스름한 뭐 이런 식 가사색. 그래서 저 보면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아프가니스탄 쪽은 그 당시에 가사 색깔이 저랬나? 라는 걸 한번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일행이 현장 스님 빼고 6명이 더 있는 거거든. 산적 5명, 그 다음에 인도자 1명, 6명인데 5명 눈에만 보이고 1명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현장이 겪은 이적 중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랬다더라. 카드라를 적은 게 아니고 내가 진짜 그랬다. 그리고 저 산적들은 저걸로 인해서 굉장히 감동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저거 진짜 눈으로 보이면 사람이 태도가 바뀌겠지. 굉장히 바뀔 것 같지. 누가 봐도. 그렇게 해서 저렇게 나타나는 게 있고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기록이 이제 실록에 나오는 효령대군이 회암사에서 원각경 법회할 때 부처님이 나타났다. 근데 그때는 빨간색 가사였다. 그런데 거기에 실록에 자세히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런데 효령대군 눈에만 보인다더라. 약간 또 그런가 뭐 이런 또 약간 또 뭐가 있어. 그런데 그 기도를 하니까 또 사리가 늘어났더라. 그리고 그 사리가 늘어난 거를 진짜 이렇게 해서 세조가 수양대군이 그러니까 세조가 왕이었어요. 가져다가 왕궁에 놓고 기도를 했더니 또 증가를 했다더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상당히 애매해요, 판단이. 그러니까 내 눈에만 보여요. 그러면 환자 이럴 수도 있거든. 그런데 현상적으로 이게 보여요. 뭐 늘어났어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해서 왕궁으로 모셔가지고 그 당시에는 경복궁이었겠지. 예, 경복궁 불타기 전이니까 경복궁에 모셔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사리가 늘어났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그리고 그게 원각경 법회에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원각사를 창건했다. 파고다공원 원각사를 창건했다. 라는 얘기까지 나오니까 이게 참 진기한 이야기들이에요. 이게 막 섞여 있지. 현실과 어떠한 뭐 관념적인 것과 그래서 판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참으로 진기한 이야기. 그리고 그러한 것들의 연결점들을 찾아가는 이야기. 그리고 자은전은 열심히 이런 스님이랑 다들 공부해서 열심히 다른 정보들을 찾았지만 자은전은 자은 스님이 얘기한다더라. 거기까지. 그래서 오늘은 비호감으로 마치는 걸로. 자, 오늘 이상 마치고 다음 시간에 대산 오만진신 쪽 오대산과 관련된 이야기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찰로 들어서면 마음이 포근해집니다. 힘들었던 기억은 내려놓고 나를 찾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나를 위한 행복 여행 템플스테이로 당신을 초대합니다.